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1절까지 5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장 22절과 32절의 부분도 함께 다루며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2장 1절부터 5절을 포함한 나머지 2장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장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제가 어떠한 임의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뭔가를 먼저 촉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인도하고 있는 부분을 잘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갔는데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대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대전으로 출장을 내려가는데 뉴스에서 대전에서 어떤 한 역주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길거리를 역주행하고 있어서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럽다고 막 뉴스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좀 대전으로 출장을 갔는데 괜찮은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대전이 난리 났단다. 지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대. 너 괜찮니? 너 위험하지 않아?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 말도 마라. 전화 빨리 끊어라. 지금 여기 역주행하는 놈 한두 놈이 아니다. 안 웃으시는 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시거나 메말르신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때때로는 남을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못 보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이런 이 고자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사님, 죄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눈 뜨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을 향한 비판은 굉장히 앞섭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많이 앞섭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가기 전에
1장 21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병행구절로 함께 나눴지만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나도 보지 못한 내 몸에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는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 보고 싶을 땐 뭘 찍습니까? MRI를 찍습니다. MRI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불의하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엑스레이를 들여다밀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 죄인이지. 그래, 내가 좀 그렇게 착하게 살진 않았어.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야 라고 엑스레이를 들이밀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들이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MRI를 들이밀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살인, 악독, 시기, 질투, 그게 다가 아니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죄의 본질이 있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3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의 상태에서 여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로마서 1장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무슨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른 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놓아놓은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치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그 인정에 다른 것들을 위치해 놓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피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집착합니다. 다른 것들을 집착하고 붙들면서 내 삶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무서운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날마다 집에 돌아와서 자는 그 자리에서 참회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짓고 살면서 더 즐거워하며 삽니다. 더 옳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32절 마지막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들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옳다고 여기며 그것들로서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마음 불편한 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재밌습니다. 쾌락이 찾아옵니다. 그것만큼 세상 재밌고 흥미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미련하다고 여겨요. 왜 그렇게 살아? 이 한 세상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 왜 그렇게 시간과 돈 버려가면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그 상태까지 빠져듭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망각한 채 그 다음엔 어디까지 전진하냐면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MRI를 들여다보고 우리 상태를 MRI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상태를 MRI를 들이밀고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위치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섬기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에 다른 어떤 것들, 내가 만들어낸 어떤 모양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두 번째,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동안 배웠습니다. 그들의 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차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악이 가득 차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랑하며 스스로 옳게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인류는 어떠한 부패까지 가져가냐면 동성애까지 가져갑니다. 순리를 영리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쓰지 않고 바꾸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어떤 의미와 가치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전 고대 사회만 해도요,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 없었는데 예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요, 동성애는 말도 못 붙입니다.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우리 삶 속에서 늘어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어디다 두기 시작합니까? 그들도 인정하자. 그것도 가치 있다, 그것도 의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 소수의 의견들과 그들의 소수의 가치들과 그들의 존재들을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들립니다. 선하게 들립니다.
옳게 들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옳게 여기느냐 선하게 여기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순리대로 정하셨다고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건 우리의 자유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오늘 낮 광화문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 동기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만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 통과돼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목사가 설교단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설교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 친구에게 딸이 3명이 있습니다. 목사인 자기가 교육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릅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올려서 자랑합니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어떻게 정하셨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하는 순간 우리 교회에도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며 끝까지 갑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도 나중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 불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이고 죄의 상태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죄 중에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얼마든지 숨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둔 채로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런 심판받아 마땅할 놈들, 저런 더러운 놈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뭘 갖다 판단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죄의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아유, 저런 나쁜 사람들, 저런 더러운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의도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얘기해요. 남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도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자기를.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하고 비판하냐면요, 우리는 동성애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많죠. 간음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2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최소한 동성애, 살인, 간음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남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그 결과를 갖다 판단하는데 자기는 자기 의도를 판단한다고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가지고도 MRI를 들여댑니다. 폐부까지 우리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아니야, 잘 들여다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똑같이 살인한 자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왜 남을 판단한다고요? 왜 남을 비판합니까? 우리는 그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일을 행했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를 만들어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너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든지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죽도록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씨앗,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도 우리를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정위치시키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 썩어질 것들, 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것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보십시오. 나부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정말로 내 삶의 가치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들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판으로 옮겨졌다, 심판에서 옮겨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계의 원로들 중에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목사님 하면 사실 한 분만 떠오릅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도 있고 뭐 다른 김사한 목사님도 있고 여러 원로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목사님,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떠올라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탈회심자라고 소개합니다. 탈회심자. 그런 표현도 참 생소하죠. 회심했다가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뭘 얘기하냐면 탈회심자의 뭐 회고. 그러니까 내가 회심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봤는데 의미 없더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제가 그 사람의 고백 하나를 참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상식 자리에서 아니면 뭐 꼴 세레모니 할 때 결정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목적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사는 목적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분도. 그런데 그렇다면 나 같은 탈회심자는 그런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 핏대를 설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 있게, 충분히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시간 넘게 그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최소한 다른 것들을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내 삶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한 분뿐이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삼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최소한 저 동성애하는 것들, 저 더러운 것들, 간음하는 것들, 저 살인하는 것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MRI를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진노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불의 가운데 있었어요. 불이다라는 이 명제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된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로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다면, 아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품으로 좀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장 같은, 이 무서운 촌철살인 같은 이 로마서의 2장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불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 우리를 다시 한번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초청하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죄 중에서 가속 페달을 밟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통사고라도 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걸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죄의 자극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것들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세요. 찌르고 흔드십니다. 상황을 막으세요. 그냥 지겹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드십니다. 흔드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 불의에서, 내가 이 심판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조금씩 한 걸음씩 가야겠다. 내가 이 죄의 문제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이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상태들을 그냥 둬서는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까지 가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랑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 우리의 상태, 그런 인류의 상태, 그의 죄의 본질, 인류의 본질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다음 로마서 말씀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